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복된 주일을 지내고 또 월요일 이 새벽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고 의탁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밝히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를 다스려가고 계시지만 여전히 악한 세력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사온데, 우리가 그러한 악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돌보시는 은총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사오니,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굳건한 의지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더 힘쓸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425장.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누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3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잠언 25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938면 잠언 25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아멘. 8절 말씀을 다시 보지요.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라는 것은 남에게서 어떤 약점을 발견했을 때 갑자기 흥분하면서 기회는 이때다 싶어 달려들어 공격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잡은 약점과 그래서 내게 주어진 기회가 정말 그 사람의 약점이고 정말 나에게 좋은 기회인지를 더 잘 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지요. 격투기인 권투 용어 중에 카운터 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면 상대에게 어떤 약점이 있는 부분이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 약한 쪽으로 주먹을 날리게 되는데 이때 약점을 분명히 파악하고 주먹을 날려야 하는 거죠. 어설프게 파악한 상태로 주먹을 날리면 주먹을 날리는 순간 나의 방어벽도 뚫리는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기회를 상대방이 노려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약점을 잡았다고 여기면서 공격을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카운터 펀치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KO 당하고 패배당하는 경우들이 권투에서는 자주 발생하지요. 가장 좋은 것은 싸우지 않고 사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만 살 수 있다면 지금 이 8절과 같은 모습은 없어도 8절과 같은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서두르지 말고 감정적으로 흥분되지 않으면서 조급한 마음을 버릴 것을 본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상적인 싸움은 전술에 능하고 요령과 술수가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신앙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당황하지 않고 언제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 두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문의 표현처럼 서둘러 나가 다투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섭리를 헤아리면서 올바르게 싸우고 올바르게 현실을 대처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런 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또 특별히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대결과 긴장과 또 사람들 사이의 다툼 속에 살아야 하는 사람일수록 우리에게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가능한 한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혹시 다투게 된다면 그 다투게 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다투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체로 싸우거나 다투다 보면 그 다투는 사안을 벗어나서 그 사안과 관계도 없는 서로의 약점이나 어두운 면을 들춰내면서 심한 경우 본래 다투는 사안은 사라져버리고 서로의 약점과 어두운 것들로 막장 드라마 같은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저 나이도 어린 것이, 돈도 없는 주제에 배운 것도 없으면서 심지어는 얼굴도 못생긴 것들이, 이런 식의 말들이 있죠. 우리는 이렇게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옷을 입은 이 자체를 서로를 대할 때에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대의 치부를 드러내겠다고 옷을 강제로 다 벗겨버리면 벗겨진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움과 상처를 입게 되고, 그렇게 남의 옷을 벗겨버린 사람은 아주 나쁘고 잔인한 거지요. 아무리 싸워도 싸우는 그 내용만 가지고 다투고 서로가 옷을 입어 가리는 것 같은 여러 약점과 부끄러운 면은 들춰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도 단 한 번도 가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강도들과 대화하실 때에도 강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세리와 대화하실 때에도 세리라는 말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셨지요. 그럼에도 그 문제가 많고 나쁜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약점을 안고 있는 그들을 주님은 넉넉하게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 9절 말씀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이 덧붙여졌지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남의 약점과 치부를 까발리는 사람은 남을 공격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 그렇게 했겠지만 결국은 그 꾸짖음과 악평을 본인이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일단은 싸우는 일을 만들지 마시고, 싸워야 한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만 싸움을 한정시켜야 하는 거죠. 11절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같은 맥락에서 1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11절에서 합당한 말, 그리고 12절에서 슬기로운 자의 책망, 같은 의미죠. 말이라는 것은 많이 해야만 가치를 더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만 하더라도 무게와 깊은 의미와 그 한마디가 실천되면서 행동으로 나타날 때 말로서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는 거지요. 오늘날이야말로 정말 말도 많은 세상입니다. 인터넷이나 SNS 계정에서는 그야말로 무수한 정보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요. 그러나 대부분 우리와 거의 상관없는 것들이고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유익이 되는 것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 역시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설교를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만, 과연 저의 말씀이 여러 성도님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고 또 얼마나 여러 성도님들의 경우에 합당한 설교일지 의문입니다. 본문의 표현처럼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기도, 우리들의 격려 한마디, 그리고 우리들의 작은 충고 한마디가 이렇게 경우에 합당하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과 또 충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의 교훈으로 더욱 충만히 채워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먹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음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그 말씀대로 또 주님 가르치신 지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또 허물된 것들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겸허히 뒤돌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허물된 것들을 좀 더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또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으로 주셨던 모든 것들을 내 안에 더 겸손히 지녀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은 연수가 하나하나 증가해 갈수록 단지 나이만 먹어가듯이 내 연수만 늘어가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만큼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고 우리 주님과 더욱더 모든 것이 일치되어져 갈 수 있는 믿음의 진보와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담기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표현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의 생명력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시고 이 아침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우리 최영석 집사님 장례 예배 잠시 후 7시에 보강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